깨닫고 구원받는 것과 기도 응답받아서 증언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중요한 걸 생각하고 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어지느냐? 그 응답은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사단이 준 운명 안에서 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주는 응답 속에 묶여 있어요.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아주 이제 깊은 명상이라든지 또 접신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이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속여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꿈에 자꾸 할아버지처럼 흰옷 입고 누가 나타나서 뭘 가르쳐준대요. 그대로 행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달려가요. 나중에는 그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더 의지해요. 그리고 완전 망했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여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에 아주 전문인들을 그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창세기 3장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러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성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창세기 11장 보면 거짓 성공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발전되어지고 선진국화 되어졌는데 수준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의 배우입니다. 나중에 우리 일부 예배 마치면 영상 하나를 볼 건데 그 종교에 관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만은 사단이요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깹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 대표적인 문화죠.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한국도 한국 문화가 있어요. 이게요 아주 이제 틀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점치는 집 있죠. 저 여화여대, 서울대 이런 데서요 누가 와가지고 죽은 삼촌을 만나게 해주겠다 와봐라 이래가지고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또 달란트 이런 거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스템을 가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JMS다 아니면 통일교다 이런 데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말이요 어려움 경제적 어려운 서울대생을 보이지 않게 4년 동안 장학금을 보이지 않게 보내요.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도와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자기는 은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하는데 딱 보니까 통일교 문선명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통일교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한 거예요. 통일교를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통일교 재단이 지금 한국에 뭐 기업이 한 150개 가까이 됐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뭐 이런 기업이 뭐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딱 걸리면 자기가 판사를 하고 있으면 딱 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죠. 그럼 그런 문화 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신분입니다. 완전 묶여 살아요. 세상에 묶여 살아요. 돈에 묶여 살아요. 뭔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뭔가에 묶여 있는데 그게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만 모르고 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자꾸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후대에까지 전달돼요. 어렵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기도하는데 응답이 전부 사단이 주는, 운명 안에서 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다가 버림 받는 거예요. 그게 왜냐?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목자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무속인들이 그렇죠. 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주 신비에 빠진 사람, 그 길을 다니는데 말이요, 하나님 음성 들린대, 음성대로 간대. 그 음성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저 밀양을 가가지고 아이들 이제 철로 역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영접시키고 이제 보내고 마지막 애들 다 보내고 저는 이제 따라간다고 또 가는데 산에서요, 상모야 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나 들었어요. 누가 산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겠어요? 울리게. 그 마귀가 딱 부르니까. 근데 웃기지 마라 이러는데 왔는데, 그지?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 많거든. 그걸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고 옛날에 했던 또 만났던 사람 전문인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자기 분야에, 그 몇 사람 싹 다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그거 하고 뭐 대화하고 그거 하고 소리를 듣고 따라오고 내 만나러 오는데 그게 만나러 했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래. 그게 그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하고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전문인들이 그렇습니다.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부터 이제 왜냐, 마귀가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그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집중 공격을 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다행히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영향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그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끔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세 가지 선물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접할 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도록. 그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 붙들 때 그대로 됩니다. 성취되어 버려요.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보통 보면 현장을 가보면요, 현장하고 말씀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과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격이죠. 자녀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지. 그래서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그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특별히 우리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렇지? 합심하여. 합심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합심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거의 뭐 부산까지 다 쳐내려와가지고 낙동강 건너면 이제 끝날 상황이요. 그런데 그 전에 유엔에서 말이요, 이 한국을 도대체 도와야 될 것이냐.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사찰단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이분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 교회 보니까요, 올바른 믿음 가진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일단 감동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낙동강 딱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다 후퇴해가지고 피난되고 와놓으니까 그지? 완전 교회가 원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의 나라인 소련 같은 데 와가지고 유엔 파견하는 거, 군대 파견하는 거 반대를 해버리면 올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소련 그 대표가 그 유엔 가려고 가는 차가 고장 나버렸어. 요즘 같으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 당시는 그게 안 되거든. 그 자기 차를 가져와야 돼. 그걸 고치는데 이미 결정을 다 안 하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엔군이 파견이 됐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합심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한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축복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그 몇 사람이 기도한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소수입니다만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내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기도회가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누구 찍을 것이냐 이런 건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찍으면 돼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는 잘 없는데 중도도 있고. 복음 없이 우파로 가면 우파가 사로잡혀 가지고 흑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속은 사람이 박근혜 아닙니까? 좌파가 집권을 하면 완전 또 잡혀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중도가 잡으면 중도가 붙들려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느냐?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강함 속에 붙들려 있다. 그 우파가 잡으면 뭐 복음 쪽으로 막 좋을 것 같습니까? 복음 없으면 이제 이런 쪽으로 이런 방면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국가가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요, 이런 쪽으로 사로잡혀 또 국가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이해 안 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찍으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대통령을 세울 것이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와 교회 달려 있어요. 그거는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찍으세요. 아이고 뭐 뽑을 사람 없는데 그래서 못 찍겠다. 놀러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찍고 가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그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찍으라 할 수가 없네. 그래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면 찍으면 돼요. 참여하세요. 기도하는 의미로 참여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는 파가 없어요. 그지? 우리는 당이 없어요. 당 하나밖에 없어요. 천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뽑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그렇지.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보니까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고 힐러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생각은 또 완전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 미국에 홀리데이를 누가 만들었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복귀시켜야 된다. 트럼프가 이러고 있네.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도 못 쓰는 북한에 대해서 막 시리아 폭탄 떨리고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이러고 있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이제 트럼프가 현대판 한국의 느부갓네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 그거는 모를 일이요. 저를 고집 센 사람 세워가지고 뭘 이렇게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랍니다. 얘가 뭐 사드 찬성 반대 뭐 이래서 하는데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교회 회복, 그죠? 올바른 전도자 있나요? 특별히 울산에서 렘넌트 중에 세상을 살릴 만한 이런 복음 가진 멋진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예. 모든 시험, 실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냐? 그게 있어요. 그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떨 때는 흩어버려요. 그지? 지난주에 안 봤습니까? 영상에. 그 위군은 그 좋은 신앙인들 말이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유럽으로 흩어져 버려요. 이게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근데요. 위군호 소속, 개신교 소속 정치인 중에 누가 프랑스 왕하고 이제 정치 실세를 잡은 왕하고 몇 사람을 암살시켜 버리고 프랑스를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복음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계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있는데 파리에 있는 이제 위근호를 척결한다고 척결에 들어가는데 잡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역무를 깨고 있는 게 들켜 버렸어. 이래가지고 내가 본격적인 더 학살과 핍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지? 국가 체제를 전복시켜서 자기들은 중심은 좋지. 그지? 개신교 국가를 만들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키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셨냐? 흩어버렸어요. 위군호 그 좋은 신앙인들 중에 11조 10분의 1을 흩어버렸어요. 유럽 전역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는 축복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 과학, 자연, 뭐 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초과학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이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비자연적인 분이 아닙니다. 자연적인데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기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죠. 지금은 설명돼요. 어떻게 설명되냐? 돌 안에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다 들었어요. 그걸 조합을 바꿔버리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학적이라. 하나님은 비의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초의학적인 분입니다. 그지? 의학 위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박상혜 박사를 만났는데 그 동경대학 암 전공 아닙니까? 그 자기가 대장암 수술 2번 받고 암 다 떼놨거든. 그 이제 하신 얘기가 암 3기, 4기 발견되면 제일 일찍 죽는 사람 암 전문 의사가 제일 일찍 죽으면 돼요. 왜 일찍 죽느냐? 통계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몇 개월 살겠구나. 딱 그대로 죽어요. 또 누가 죽느냐? 암 1기, 2기인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온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가 의사들은
통계적인 결과를 놓고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암 3기, 4기 좀 되어지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사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의사 말은 참고만 하고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참고만 하고 믿지 마라. 왜 그러냐? 의사들은 그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의사들이 일반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초의학적인 뭔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 이게 영혼과 정신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의학을 어느 정도 의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전체적인 걸 알고. 그리고 요즘도 의학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요. 암 3기, 4기 되어지면 그 큰 병원 한 3군데를 돌아다녀야 된대. 왜냐? 치유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뭐 거기서 보고 좀 선택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초의학적인 게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있거든.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대체학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게요 가장 큰 역사를.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구역본가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우리 중자입니까? 가장 치유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현대 질병 대부분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오늘 또 치유로 하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비윤리적이 아닙니다. 윤리인데 초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박사희 장로님은 13년 전인가 대장암 수술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암 3기 말이라. 그 사진 찍는데 보니까 썩었어요. 완전. 그러고 있는데 열흘 만에 사진 새로 찍었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암 2기로 바뀌었어요. 나 깜짝 놀랐네. 완전 바뀌었어요. 절반 이상이 살아났어. 생생하게. 그러니까 후배 의사가,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모르는 게 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가 지금도 뻘뻘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10몇 년 전에 죽는다고 했던 암 4기 환자 몇 명 촬영해놨어요. 아직까지 다 살아있어요. 살아난 사람만 찍었겠지. 그게 뭐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같이 간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이제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니까 죽는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암 그거 고칠라 생각하지 마라. 그 스트레스 받는다. 고칠라 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암하고 동행하고 살아라. 암하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지? 그 누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일찍 죽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좋아하겠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이게요 크다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생각하지 말고 문제 이길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 그지?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 놓으셨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는 당신의 뜻을 돌이켜 버려 가지고 재앙을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아니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 왔다, 질병이 왔다 이러면요 도전해야 돼요. 정인으로. 네.
그래서 그 우리 박사님 장로님 하는 얘기가 저보고 옆에 암 사기 환자 데려갔는데 옆에 놔놓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암 걸린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암 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고 우리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왜냐, 이 박사회 장로님이 암 2번 수술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무너졌던 자녀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많아요. 안 그러면 절대 자기가 안 바뀔 사람이래. 그렇겠죠. 그러니까 축복이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배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뭐 지난주 연휴라고 보니까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신 분도 있고 쉬신 분도 있는데 오늘 빨리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최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것 준비하시고 또 기도응답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통한 또 우리 현장을 통한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